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40절을 본문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향한 이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 해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정말 반복적으로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는 걸까?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죠. 그런데도 자꾸 말이나 행동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자녀는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또다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나도 내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를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조심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똑같은 상처를 애들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우리 가정 안에 쌓여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피하려는 그런 대화들, 그리고 말이 끊기고 오래 이어지는 가정 안에서의 침묵들, 그리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지쳐 있는 마음들과 모습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가 더 참아야지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억눌러 놓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가족 안에서 무거운 공기처럼 떠다니는 불신감과 거리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조용히 쌓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도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더 큰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라도 지내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을까? 도대체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인데 이 가족 안에서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문화나 시대의 변화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과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실을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주 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무너짐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하나님 없이 가정을 회복하고 세우려 했던 인간의 많은 시도들이
왜 결국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 자신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눌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가정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 사회에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질서 있는 최초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겁고 본질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불신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누구에 대한 태도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누구에 대한 태도라고요? 네, 하나님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말씀을 멀리하면 누구를 멀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이 다를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 선하심,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거절하는 죄를 단순한 불순종이나 실수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죄, 곧 하나님 그분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 그분을 거절한 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목소리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기 느낌으로 대체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전문가들의 말, 내 감정, 내 판단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자 누구와의 관계도 망가지나요?
네, 인간관계, 제일 처음에는 부부관계도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서로 변명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죠? 네,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처음에 지은 죄가 동생을 향한 질투와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와 분노,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에까지 일어나요? 네, 살인죄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는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죄는 자녀의 삶 속에서 더 깊고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죄는 점점 더 많아졌고요. 그 죄악의 깊이도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죄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 그 삶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한 사람에게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가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영향은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부모의 죄는 자녀의 삶에서 반복되고 그렇게 더 깊은 죄를 낳고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중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을 신앙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랑,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녀 교육, 이런 시도들은 결국 더 큰 가정의 무너짐을 가져오고 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누구를 떠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할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 무너짐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결국 그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가정을 회복해 보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회복을 시도하고 기도 없이 자녀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인데요.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가정의 문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도들이 대부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자손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을, 자기들이 고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내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임신했을 때부터 사라는 하갈을 미워했고 하갈은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원래 두 사람 관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움, 갈등, 분열, 무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대립해서 저렇게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후손의 갈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가정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하나님 없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처음에는 겉으로 볼 때 자녀도 생겼죠. 그리고 그 가정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갈등과 상처와 더 큰 분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이 엘리 제사장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엘리는 말 그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적인 원리로 이렇게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그냥 비교해 보았을 때 엘리는 뭐 요즘 시대 목사님 같은 분이죠. 물론 신약 시대 모든 구원받는 성도는 제사장이지만 그냥 하는 일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그런 분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도 전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일을 그 자녀들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 두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죄와 악함을 범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자기 자녀들의 죄와 악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 자녀들을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들의 기분과 자녀들의 체면과 그 자녀들의 삶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면 제사장 일 하게 해야 될까요? 못하게 해야 돼야죠. 밥을 굶더라도 막아야죠. 쫓아내야죠.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들의 삶, 기분,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누가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심판하셨고 아버지 엘리도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의 가문이, 가족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녀들을 키운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가정은 그 가정이 설령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뭐 오늘날로 그 가정이 설령 목사, 목회자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가정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말씀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 가정을 회복하려는 시도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심리학이 중심이 된 가정 회복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신론 세계관을,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프로이드식 심리학,
프로이드식 상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러분이 프로이드식 상담은요,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고요, 모든 문제를 환경, 부모, 과거의 상처, 사회 구조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이드식 상담을 받은 분들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쪽으로 그 생각이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담의 방향은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위로로 이 상담이 마무리가 되죠. 물론 이런 상담이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감정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겠죠. 눈물도 나올 수 있고요, 이해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죄와 악함의 뿌리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죠. 그러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기겠죠. 여러분, 이런 접근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절대로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이혼율 계속 높아집니다. 많은 자녀들이 과거보다 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잠깐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회복은 결국 더 큰 상처와 죄와 악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가정은 결코 회복되지 못합니다. 진짜 회복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몇 달 동안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악함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셨죠. 왜냐하면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아주 깊은 사악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악함은, 그 죄와 악함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다 함께 창세기 8장 21절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네.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서부터 마음이 상상하는 것이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스마트폰 미디어가 판치는 지금 시대가
노아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불렀는데요. 저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며. 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언제나 패역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뻐 보여도 하나님 없는 우리 가족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내 자녀의 삶은 언제나 뭐하다고요? 패역합니다. 그 패역함은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죄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에 등장하는 그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어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서 아내에게 막말을 퍼붓죠. 또 어떤 아내는 욕설로 남편을 몰아세우고 남편 아이의 대화를 포기합니다. 또 어떤 부부의 별명은 투견 부부입니다. 서로 폭언과 폭행을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투견처럼 싸웁니다. 어떤 집에서는 매일 짜증을 일삼는 아내와 그 짜증을 어린 아이에게 풀어버리는 부부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술에 빠진 남편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는 아내도 있고, 아내의 폭언과 남편의 폭력이 뒤섞인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도 어릴 때는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사랑받아야 하고 올바르게 양육받아야 할 누군가의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들 모두가 사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자기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가정에서 받은, 부모에게서 받은 자기의 깊은 상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채 자기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는 전염됩니다. 죄의 상처는 전염되고요. 특별히 그 어느 것보다 가정 안에서 대물림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죄의 본질은 내가 죄를 경험하면 더 큰 죄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전염성인데요. 이 죄의 전염성과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 그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요, 처음에는 너희와, 그 다음으로는 누가 나오죠? 너희 자손들, 너희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 너희와 너희 자녀를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서 무엇보다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와 너희 자손, 너희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 주신 약속입니다.
죄로 무너지고 상처받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약속인 동시에 나로 인해 나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 상처받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무너진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정말 소중하고 놀라운 약속인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저희 다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약속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인가요? 그렇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거룩하고 값지고 능력 있는 선물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죄의 사슬,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그 죄의 사슬과 죄의 고리와 죄의 상처는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죄의 흔적과 그 가정에서 내가 경험한 미움과 분노, 그 상처와 불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다르세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분노를 용서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불의를 정의로 바꾸세요. 성령님은 무질서한 삶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모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조건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입법부의 사법부의 기준으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기준으로가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슬픔의 감정도 아니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보셨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후회했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까지 고백했나요? 자기 목숨을 끊어서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했지만, 후회했지만, 인정했지만,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가 없는, 악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죄가 없는 나라, 미움이 없는 나라, 함부로 남을 정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 나라가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들어주세요, 언제냐면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가요? 내가,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8절에 나오는 죄들의 사면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 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누구신가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먼저 누구를 향해 있냐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향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어져 온 죄의 상처의 고리를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내가 경험한 분노를 용서로 바꾸시고,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시고,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십니다. 불의를 올바름으로,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복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났던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간수에게 어떤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냐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희도 함께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한 구원은요, 단순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악함과 미움과 불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로부터 먼저 구원을 받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가정이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약속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나의 삶에,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가정에 죄와 악함, 미움, 불의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성취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저의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고 나의 가정을 향한 약속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그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죄 때문이었는데요. 그 후로도 수많은 가정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는 가정을 통해서 퍼지고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사라진 가정에는 상처만 남아있죠. 그 상처가 자녀에게 전달되고 그 자녀들은 더 큰 죄와 악함을 범하는 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가정을 통해서 소망의 불씨를 안겨두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에게도 즉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가족들의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4장 26절에 이어지는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시면 그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가정의 순종은요, 그 믿음의 가정은 어디에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선물은 내 전 재산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이어지는 죄와 악함의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목소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물리치시고 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람의 의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정말 성령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래 마태복음 읽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들 모두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들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수양회 때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 죄와 불의를 미워하는 것.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고요? 10리를 가주는 것. 어떤 죄와 실수도 용서하려 하는 곳.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친절하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돈 없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뭐 세상 성공이나 명예가 없어도 매일의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느 곳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가정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나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복된 약속이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전 정말 바라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셔서 오늘 약속된 이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